두 번째 크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사명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체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정리해 주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 9절 10절에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10절에서 사명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사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할 때 제대로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상태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삶과 삶의 사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삶이 빛처럼 보여요.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 애굽의 모습이 황금빛이잖아요. 피라미드의 모습과 그 거대한 이 제국의 모습들은 다 금칠을 한 황금빛의 모습입니다. 빛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 여유있게 휴가를 보내는 것, 빛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삶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참다운 생명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허무한 삶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는 사람들이 빛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빛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삶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지면서 그 사람은 정말 인격이 성숙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더 굳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삶이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달라진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10절에 보면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 속에 살면서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삶의 목적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빛을 추구했지만 어둠에 속했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긍휼을 입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는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새로운 목적이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진노가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지. 이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변화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내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장하게 될 때에 신분과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잖아요. 너는 바보 같은 인간이야. 너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너 인생에 이룬 게 뭐가 있어? 너 세상과 비교할 때 잘난 게 뭐가 있어? 너가 뭐야 도대체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족속이다. 예, 그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비교의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심어놓는 거짓된 정체성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해 주시면서 주신 새로운 신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성도는 맛깔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 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성도들은 결국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운 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선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분과 신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명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새로운 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맛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맛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에 줄 것이 없는 자들이죠. 성도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더 맛깔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 막 이게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붉은색 내지는 세상의 색깔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이 무채색이 되어져 버려요. 잿빛색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즐겁게 웃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두침침 꺼묵직한 그러한 회색빛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들, 삶이 굳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가장 큰 선물들과 아름다움은 자녀인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닮을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 따릅니까? 물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진 멋있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종교적 냄새와 흉내를 내는 비본질적에서 구별된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뭔가 종교성에서 구별되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그 마음의 상태는 회칠한 무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잠그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것이 그들을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타협하지 않는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무장해제 리더십과 부드러운 리더십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벽을 허물고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주는 저 사람 겉으로 보면 거의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만날수록 존재가 다르구나, 가치가 다르구나, 삶의 중심이 다르구나, 숨은 것이 다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본질에서 구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대립문화를 창출하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요, 맛집은 어디 총구석에 있어도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찾아가는 것 보죠.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 식당들 다 문 닫는다 그러더라도 맛집은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맛집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인생 맛을 즐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세상 속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의미,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류자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간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삶, 그 참고 견딜 속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영성의 깊어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뜨거움들이 잉태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른 중간기의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변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변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딤이 없이 존재가 껍데기인데 세상을 변혁시키려 할 때에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으로 성도의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정말 죄에서 벗어난 어둠에 속한 자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빛의 나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멋들어짐을 맛보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았죠. 사실 그 아름다운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루었던 모든 1부부터 4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젖대 나이처럼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발견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결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가꾸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과 비밀을 간직한 사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건속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점점 더 여러분들 사람을 더 넓게 깊게 사랑한 것을 배우는 사람, 포용하고 공감하고 필요를 채우지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서 자라가는 사랑의 거장이 되는 사람, 이게 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멋있는 삶이 있을까, 저렇게 매력적인 삶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질문해 올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생명이 제대로 살아난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깨우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힘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늘 삶 가운데에 지치고 실패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언제 끝나나 신세한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사명을 알아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